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아주 작은 어린 또 교우도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양설도 가슴에 얹고 우리 한번 두 번 해보는데요.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해피 땡스기빙. 우리가 이렇게 하면 참 사실 뒤에 뭐 매년 안곤사님 가정에서 막 터키 2마리 굽고 햄, 파인애플, 뭐 시나몬 냄새 뭐 이렇게 예배실과 진동을 했었는데요. 그 예배를 딱 참 감사 드린 후에 아주 만찬을 했던 걸 기억하면서 올해는 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조용한 추수감사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요일부터 사실은 막 그 코로나 환자 숫자가 너무 막 늘어나고요. 하루에 막 3,900명, 4,000명씩 늘어나니까 또 세이프 앳 홈을 해버리면 예배를 못 드릴까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 루터런 교회에서 또 안 된다 할까봐 걱정했는데요. 그러지 않고 예배가 진행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2020년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냥 goodbye to 2020. 그러면서 I'm ready for 2021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2021년 되면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2020년 참 지긋지긋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두려움, 걱정, 근심 뭐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두려운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사람 만나면 움찔해집니다. 괜찮을까?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가족이나 예배 드리는 사람 외에는 거의 비대면으로 지냅니다. 또 일하는 것도 비대면으로 해서 또 줌으로 하고 또 자택근무가 늘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원래 마스크를 잘 안 씁니다. 한국은 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마스크를 씁니다만은 마스크를 쓰면 되게 환자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보면 이상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너무 인생을 막 사는 게 아닐까? 막 두렵고 사실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다 소셜 디스턴싱을 좀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택근무를 하면서 좀 편하겠지 이제 운전도 안 하고 집에서 있으니까. 근데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양쪽 방에 갇혀가지고 계속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가족부라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긴다고 합니다. 또 밖에 나가서 걷지 못하니까 몸에 이상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가 이미 파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또 많은 식당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요즘같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온갖 곳에 식당 자리에도 렌트, 리스, 아파트마다 빈 공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서 캘리포니아를 떠난다. 그래가지고 아예 코로나 걱정이 없는 유타, 와이오밍 사람보다 짐승이 훨씬 많은 곳으로 가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안전할까요?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도 싸고 괜찮겠지? 미국 안에서 새로운 이민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면 또 어렵습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그곳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데 가서 행복이나 성공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곳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지낼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좀 잘 지내시죠? 웃으면서 감사할 일이 있어요? 라고 하면 미친 사람 대하는 것도 합니다. 아니 감사할 일이 어딨어? 제정신이야? 뭘 감사할 게 있다고 죽지 못해 살고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야? 장난해? 라고 표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인사하기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인상 쓰면서 괜찮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 이상하게 봅니다. 세상을 막 분노하고 짜증내고 막 안타까워하고 좌절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들이 다른 것은 감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안타까워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중에서도 짜증을 내다가도 답답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 좀 이렇게 앉아서 한숨을 들여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감사할 일이 많아요. 첫째로 살아있는 게 감사한 것이에요. 어저께 아침에 제가 아는 여자 선교 같이 함께 한동안 사역을 했던 그 여자 선교사님이 저희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오후에 하늘나라 갔어요. 그 순간이에요. 순간. 또 건강은 어떻습니까? 사고 나지 않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는 또 둘째 딸이 음식을 해가지고 잘 먹고 그러고 나서 막내 아들 나고니까 기침을 애취하다가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의자 코너를 꽝 하고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급하게 밤에 8시 반에 얼전 케어에 가서 네 바늘을 꼬맸습니다. 속으로는 아니 왜 기침을 그렇게 요란스럽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을 안 찍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때 손님 온다고 저쪽 피코에 있을 때 손님 온다고 청소하다가 그것도 또 제가 이렇게 팬을 들고 이렇게 부채를 들고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벽을 딱 치면서 눈을 찔러가지고 눈 정가운데 각막을 찢었습니다. 잘못하면 완전히 장님될 뻔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야 천만다행. 그래도 이 머리에 어떤 이상이 생기지 않고 눈이 찢어지지 않고 눈동자를 안 다쳤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뭔가를 기억나게 하시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것, 사고 나지 않은 것, 가족이 있는 것, 직장이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감사한 일이에요. 내게 믿음이 있는 것,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이게 다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막 그렇다고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것인가? 세상에서는 막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생각을 딱 반대 정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한다 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15절 보면 15절, 16절, 17절에 다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5절 마지막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마지막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감사하는 내용들이에요. 15절, 16절, 17절을 보면서 무엇을 감사할까? 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성경적인 신학적인 것을 한 세 가지를 보면 첫째로는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한다고 구원받으면 또 아무나 다 하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때가 돼서 믿음이 생겨서 들려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두면 다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어요. 내세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특권은 말로 못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럼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주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골리앗 하나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요. 다윗, 그 아주 그냥 아담하게 생긴 다윗이 딱 가서 앞에서 딱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자기 곁에 있는 것이에요. 마치 1학년짜리가 자기 5학년짜리 형을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는 건 자기 아빠가 뒤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핍박하고 정말 수장을 시키고 화형시키고 목을 자르고 톱으로 켜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뭘 믿고 저러는 거지? 두려워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돼도 담대함으로. 아이가 덜덜 떨면서 엄마 어떡해?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만 있으면 우리 주님 만난다. 조금만 있으렴? 라고 했던 것을 보고 세상 사람이 놀란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유익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주신 유익은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내가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세상은 이 피스란 말, 월드 피스,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세상은 진짜 평화를 알 수도 없어요. 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면 평강이 깨집니다. 돈도 잘 벌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길이 잘 열리고 만사가 형통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평강이 깨져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왠지 막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어떡하지? 여러분, 욥이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임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캄캄해지면 막 울다가도 아빠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할머니 여기 있다 그러면 애들이 딱 그 소리 듣고 안 옵니다. 만약에 그래도 계속 울면 어디가 아프든지 뭔가 이상한 것이에요. 병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사가 막 어렵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 자기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됐죠. 가서 노예하다가 억울하게 또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은 불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이거 뭘까요? 창세기 3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가 종의 신세가 되었든 감옥에 있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평강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7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리고 17장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호사밧에게 주어졌던 축복들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주의에 살아가는 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한 후에 2절 후에 5절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손에 나라를 견고케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반항하는 사람도 없고 반역도 없고 구태타도 없게 딱 나라를 그의 손에 딱 붙잡아 줬습니다. 또 9절을 보면 주변 국가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침공을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에요. 우리도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만만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왠지 잘못했다가는 당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면 사방이 공격을 못해요. 가장 좋은 방패막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11절에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블레셋, 얼마나 이스라엘을 못 살게 그랬습니까?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12절에서는 점점 강대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성패는 하나님의 임재에 좌우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이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팔아 넘기면 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일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쭉 제자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이에요. 지금은요, 성령님이 함께하며 내주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옛날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절대로 우리를 고와 같이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내가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일은 하나님이 부르심,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15절도 보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충성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겨주는 것이에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충성되게 만들어 갑니다. 결국에는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면서 그를 충성된 사람 만들어 충성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사실은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부르심 때문에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사용할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에 딱 갔는데 내 롤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은퇴한 사람들이 빨리 늙는 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하루가 너무 긴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2년 동안 그거 찾느라고 헤맵니다. 여러분, 우리는 lifelong purpose가 있어야 돼요.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난 주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if God's willing,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겠다. 할 일이 왜 없습니까? 찾으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를 위해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바꾸는 거예요. 타이어를 바꾸고 또 달리는 겁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요즘 제가 가끔 보는 게 100세 인생. 대만의 어떤 할아버지가 103세인데 이빨도 하나도 안 빠졌고요. 하루에 200개씩 푸시업을 하고 이 시럽을 180번씩 한답니다. 안경도 안 쓰고, 할머니는 잘 못 듣는데 할머니 위해서 신문을 다 읽어줘요. 안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게 메르치, 건과류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운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파서 그건 건강이 아닙니다.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장수는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열심히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우리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또 직분을 주셔서 감사한다면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을까요? 16절 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날까?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담아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주신 것, 소망의 말씀을 마음에 다 이렇게 많이 담아놓으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이해함이 생겨요. 그전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해함을 줍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고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발등상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했죠. 인생이 빛이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얘기하죠. 우리가 갈수록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것은 지혜가 아님이라. 전도서 7장 10절은 얘기합니다. 어제가 오늘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말씀은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미쳤네 그럽니다. 왜 좋아질까요? 주를 만날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갈수록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면을 주장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잔잔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찬송가도 내 영혼 평안해. 흔들림이 없어요. 코로나 속에서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 팬데믹을 사람이 막 4천 명씩 하루에 확진자가 생겨도 좌충우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쳐날 수 있을까요?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때. 여러분, 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안 배우는 사람처럼 감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거 다 아는 거니까, 다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의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본 것들이에요. 설교 다 들은 것이에요. 그런데 열린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안 돼. 사실은 은혜의 사각지대는 목사들입니다. 목사. 어디가 설교 들으면 판단이 됩니다. 아, 본문이 그게 아닌데. 원서는 그게 아닌데. 근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게 오늘 은혜를 주세요 라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으면 배울 게 있습니다. 배울 게. 어떤 사람에게 권면을 해주면 뭐야 내가 다 아는 건데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 더욱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건 언제 가능할까요? 겸손할 때.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에게 대할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 귀가 열리면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감사함이 넘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노래가 없어요. 슬픈 사람에게는 하소연한 노래만 있습니다. 아주 슬프고 어두운 노래 했던 사람들의 삶은 다 어두웠습니다. 희한하죠? 가수나 배우들이 아주 어둡고 슬픈 노래를 했던 사람들은 뭐 자살을 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일찍 죽거나 이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는 노래는 입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뿌리를 갖고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두고 입을 통해서 나오는 노래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잘 되고 좋은 것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찬송가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툭 하고 나오는 노래는 어떤 노래들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등학교 때 부흥회에 참석할 때 그때 참 70년 후반 80년 초에는 참 부흥회도 많았습니다. 부흥회 가면 부흥 강사가 막 강대상에서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하면서 힘들고 답답하면 이를 악물고라서도 찬양을 하라 했습니다. 아니, 왜 이를 악물고 찬양을 하나? 근데 그런 가운데 찬양을 하면 찬양을 하다가 한 번, 두 번 부르다가 내 마음의 빗장의 문이 열려요. 답답하고 어려웠던 원망스러운 것들이 다 열리면서 삶에 주신 은혜가 막 생기면서 찬양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 감사가 나는 것이에요. 찬양을 하면 은혜가 기억나요. 찬양을 하면 말씀이 기억납니다. 찬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삶 속에 주의 은혜와 감사가 배어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절 어떻게 감사하나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두 가지인데요.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 아니, 불신자도 하죠. 불신자도.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일이 잘 되고 뭐 직장에서 뭐 승승장구하고 아이고 그건 불신자도 감사하죠. 근데 일이 엉키고 고난이 오고 힘들고 뭐 낙심이 되고 원치 않고 막 정말 깨어지고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한 가지만 깨달으면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자기 뜻대로 부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 그때는 모르죠. 저 아들이 왜 또 거기서 그냥 그렇게 의자 코너에 그냥 머리를 박아가지고 깨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저도 왜 다리가 아니 멀쩡하게 평상시에 계속 지나다니는 거기에 왜 차가 와서 서 있는 길 건너는 사람을 쾅 칩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몰라요. 근데 말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이해 못해요. 너무 답답해요. 어떤 때는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한 것밖에 없어요. 시간을 쪼개서 남는 시간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러다 집에 밤늦게 돌아오다가 차에 쳤는데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근데 아픔, 상처, 사고, 슬픔, 좌절, 실수, 실패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짝을 맞춰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중요한 건 지나고 나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내 삶에 주는 고난, 징계는 그 당시에는 아프지만 지나고 나면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나는 몰라요. 슬퍼요. 억울한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원했던 그 길로 우리를 계속 몰아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가시고 있는데 감사해야죠. 내가 알든 모르든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포지티브한 말, 원망이 아니라. 또한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될 것이야. 여러분, 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전해줘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행하고 계셔. God is working in your life.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할까요?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감사.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우리가 정말 말을 안 하려고 탁 이러고 있다가도 여기서 막 불끄분 나오죠. 아우, 그냥 말을 안 하고 못 보게. 그냥 한마디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나, 타인을 유익하게 하나, 교회의 덕이 되나, 내 신앙에 유익된 걸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 없이 뱉는 말이 많아요. 툭 던졌는데 그 던진 말에 개구리 맞고 죽는 거예요. 나는 그냥 농담으로 툭 던졌는데 맞은 사람은 비수가 꽂혀 평생 아픈 것이에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하는 말을 한다면, 모든 말을, 내가 이 말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면, 주님이 옆에 계시다면 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입을 딱 다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 늘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유익하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정말 덕이 되느냐,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는 유익하지만 상대방에게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야기합니다. 소금의 맛을 내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언어가 내 인격입니다. 내 말이 내 신앙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지켜나가는 이 안에서 감사가 묻어있는 말, 은혜가 담겨있는 언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는 부족했는데 잘 자라준 아이들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뜻대로 안 자라준 것 같아요. 우리가 쏟은 것보다 이게 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잘 자라준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잘 섬겨주신 부모님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에 꼴을 먹이고 있는 목회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서준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이제까지 지켜주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성령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매 순간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초청하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